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그 눈을 통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깨어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 주었을 때에 호사의 아들 아샤라와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이것은 틀림이 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한 것이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지휘관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장 느부라사단의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에스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아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은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간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중에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피난 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 애굽에 거하는 것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비록 이처럼 폐악으로 되고 흩어진 땅이지만 너희가 그곳에 남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를 보내실 것이고 그들을 칼과 기근 전염병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애굽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뭐라고 모함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는 당신을 꿴 것이요. 자, 이미 거짓이다라는 누명을 씌워버린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안과 고관들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패망이 이르렀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목숨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때를 너희들이 기다리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봐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있지 않냐.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도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들이 물러가지 않았냐. 지금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더 값진고 기름진 제사를 드려라.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평화의 소리에 사람들이 끌려간 것처럼 이제는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도 그들은 거짓이고 당신이 우리를 꿰어서 죽게 한다는 그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 남아있던 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도 끌고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6절에서 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공주들 근위대장 느부라사단과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들, 즉 미스바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황폐해진 곳이지만 그곳에서 다시 그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려고 그들은 그곳에서 힘을 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불씨마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그 끌려가는 그것에서 애굽의 광장에 가서 큰 돌을 주워다가 그것에 파묻어라. 그리고 그 애굽의 그 광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 바로의 왕이 그곳에 와서 자기의 보좌를 세우는 그곳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애굽, 그 애굽이 그 황폐해지고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했던 애굽의 군대가 다 사라지고 그들이 애굽의 신을 따라 살겠다고 했던 그 신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은 아시리아는 그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것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 지금 스페인의 땅으로 가는 배를 타고요. 그리고 또 불안해서 배 저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나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배 밑에 숨었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그 다시스로 가는 발길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전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였습니다. 결국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가 결국 안전한 자리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또다시 혼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한번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유다의 남은 이들은 재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끊임없이 그들의 그런 거짓을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갔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도 얻고 깨달음도 얻었다면 저희는 과연 그 길을 향해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품에 거하며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땅에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